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리모델링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리모델링.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독일 성회를 다녀왔는데, 물론 재작년에 다녀온 거 말고 오래전에 아마 한 3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독일 사람이 저를 가정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들어가는데 이게 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연식이 있어 보여요. 너무너무 오래된 집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은 집을 그냥 벽을 전부 다 그 나무 잎사귀로 그냥 가득 찬 거 있죠. 그 잎사귀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나무 잎사귀로 그냥 벽을 전체 다 이제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였어요. 야, 굉장히 오래됐겠는데 이게 몇 년 됐을까 궁금하지만 묻지도 못했어요. 그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바깥에는 그렇게 오래된 집 같은데 문을 여니까 너무나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너무 잘해서 정말 바닥부터 천장, 벽지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난로 형상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겁니다. 화장실도 물론이고 식탁도 물론이고 너무너무 훌륭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깥에는 너무 오래된 집 같은데 들어와 보니까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냥 앉아 있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집이 115년 된 집이에요. 115년 된 집이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30년만 지나면 아파트 뭐 재건축한다 뭐 어쩐다 해가면서 때려 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115년이나 된 그런 아파트, 그런 집을 제가 들어가려니까 너무나도 제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들어간 거죠. 너무나도 깨끗하게, 너무나도 우아하게, 너무나도 고급지게 그렇게 리모델링 한 것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가끔가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 때마다, 나이가 들수록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있어요. 첫째는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 그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저는 첫 번째 이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제 설교하고 굉장히 아주 비슷해요. 흡사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아니면 대수선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하게 되고 수명을 연장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방안을 실내 디자인으로 아늑하게 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는데 사용되는 말이 리모델링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삶의 기능이 향상이 되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가치 있게 되고 좀 더 품위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리모델링을 왜 안 하느냐고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삶의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몸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몸을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강남에 가야 되겠군. 강남의 성형외과에 가서
일단 요 코 중축공사 하는데 한 280만 원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하는데 한 139만 원 정도 써야 되겠으며, 이 턱 깎고 조이고 여기 하는데 이 강대뼈 정리하는 것까지 하면 한 520만 원은 들겠구만. 그리고 나서 머리도 탈모된 거 조금씩 심어야 되겠고, 심는데 적어도 아마 한 800만 원은 줘야 심을 것 같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00원 들어야 되겠구만. 이제 몸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외적인 것을 이렇게 다듬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쌍꺼풀 수술이나 콧대를 높이거나 보톡스를 맞거나 치아 교정을 하거나 턱뼈를 깎는 거, 이게 몸을 어떤 부분은 몸을 갖다가 이제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절 보세요. 본문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예배로 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몸을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 몸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몸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본 적도 없고 산제물로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리모델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모델링을 이 몸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게 된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거룩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됩니다. 영적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소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말을 소마라고 한 것은 보이는 이렇게 형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인격까지도, 모든 내 인간의 됨됨이까지도 다 얘기하는 것을 말해서 소마, 헬라어의 그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 내 삶의 전체 인간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마, 이 몸이 리모델링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리모델링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되고, 온전하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써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자세히 한번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5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19절부터 20절까지 써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 가장 첫째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따라할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째로 딱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처예요. 예배처. 내 몸은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 몸은 움직이는 교회고, 이렇게 우리 예수 가족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예배처고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걸까? 20절로 가보니까 보세요. 뭘로 샀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예 사셨어. 뭘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의 죄인들을,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내 몸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값을, 형벌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뭐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으로. 산지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비둘기나 양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 살아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몸이 지저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는 아니에요.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 조금 그 사람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러나 왜 술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취할까 봐.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절대 술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술을 하지 말라고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제가 마실 것까지 다 마시고 가셨기 때문에 아들이 마실 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그 술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술, 담배를 안 하겠다. 내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그때는 목사 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청소년 때는. 그때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노래나 불렀으면 좋겠다. 성악이나 배워서 그냥 파바로티는 안 돼도 피바로티라도 좀 돼야 되겠다 그랬지. 이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아유,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술,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걸어다니는 교회, 성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술을 마시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구토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취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취하셔서 나오신대. 또 담배를 우리가 피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침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그 담배 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에라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재밌는 얘기처럼 정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술, 담배가 죄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령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처소라면, 우리 몸이 교회라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삶의 우선순위는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몸의 리모델링 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게 가장 복 있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산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 전체를,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몸이요, 나 자신이 행복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아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몸에 가치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뭐가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래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있다 하면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새롭게 된 몸을 가지고, 리모델링 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향기나게 살아가고,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안 하면 절대 몸이 리모델링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순위를 따지자면 몸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몸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의 리모델링이 안 되면 절대 몸의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 하실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마음의 리모델링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리모델링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리모델링을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리모델링을 한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을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의 리모델링이 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 마음처럼 허황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유혹된 것을 좋아하고,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처럼 아주 추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과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은 흠이 많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순전하지 못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그러졌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거스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만 골라서 하고 죄 짓는 데만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여기에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리모델링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예수 피로. 우리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로워져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잘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주여,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리모델링 되게 하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음의 리모델링을 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 늘 변화를 받습니다. 아까 2절의 말씀처럼 늘 변화를 받아. 변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뭐가 변화돼야 될까? 얼굴입니다. 얼굴이 제일 먼저 변화돼야 돼요. 얼굴 표정.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표정부터 바뀌어야 돼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 얼굴에 행복이 묻어 있고 그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지금부터 변화돼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조금만 더 변화되면 조금 더 은혜롭게 생겼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변화되면 조금 더 은혜롭게 생겼습니다. 조금만 변화되면 돼요. 얼굴이 조금만. 여러분, 아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데서나 성질 다 부리고 욕하고 그 다음에 우욱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분명히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값주고 산 것이 돼서 주님의 거라고 돼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성질 다 부려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주의종에게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얼굴 표정 마음대로 짓는 사람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리모델링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그분에게 드려진 바 됐다면 우리 얼굴 표정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얼굴 표정 바뀌려면은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주인님, 내가 조금 싸나운 얼굴로 바뀌어도 되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한마디 탁 쏴도 되겠습니까? 한번 이 남편 한번 정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얼굴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할까요? 노 할까요? 아유, 알긴 또 잘하셔. 예스를 안 하시고 노 합니다. 오케이를 안 하세요. 얘야, 그러면 되겠니? 네 얼굴로 살지 말고 너는 이미 내 것이 됐으니까 내 얼굴로 살아라. 주님이 그럴 거예요. 누구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로.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얼굴 표정 그냥 붉었다 풀어놨다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압이 막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리모델링을 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받는데, 매일같이 변화를 받는데, 어떤 변화? 얼굴의 표정의 변화. 두 번째는 어떤 변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이제는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구원시키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잘못된 습관의 변화. 옛날에 도박했던 거, 다 옛날에 술집에서 그냥 살고 안 나왔던 거, 그냥 담배로 꼬리를 물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피어 제껴가지고 몸을 상하게 했던 거, 내 몸이 아닌데 그렇게 상하게 하면 되냐고요. 주님의 몸인데.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뭐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마음대로 여기다가 굴뚝을 그냥 막 하고 연기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 술이 취해가지고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으래요. 옛사람을. 어떤 사람, 옛사람 어떤 사람, 유혹에 약한 사람, 옛사람 어떤 사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 어떤 사람, 썩어져가는 거, 그 구습, 옛날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오늘 싹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졸다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싹 벗으라고 그랬다, 더우니까. 그래서 또 호수공원에 가서 싹 벗으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못 나와요. 왜? 제가 큰 집으로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졸다가 듣는 사람은 절대 싹 벗어버리고, 그 싹 벗어버리는 것은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유혹에 약한 나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마음의 리모델링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분별하는 거야. 아까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 하시고?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서 이와 같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 말해서 마음의 리모델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마음의 리모델링, 그 변화를 일으켜 주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영을, 성령을 주심으로 육신에 뭘 제거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그건 왜 굳었느냐면 시간이 갈수록 내 습관이 굳었어. 내 잘못된 행동이 굳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어떤 경험들이 굳어 있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내 삶의 그 스타일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발바닥 굳은 것만 제거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뭘 줘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자매와 이웃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기는 딱딱한 게 좋습니까?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까? 알긴 또 잘 알아. 그러면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좋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나는 성격이 원래 O형이고 어떻게 최씨고 안씨고 강씨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최씨라고 해서 다 풀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최씨가 앉았다 일어나도 풀 잘 자라요. 강씨, 안씨가 어느 곳에 가도 강씨, 안씨가 문제 일으키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을 최씨라고 그러죠. 근데 더 센 사람을 강씨라고 그러죠. 더 센 사람은 안씨래. 그래서 나는 최씨하고 강씨는 이해가 됐는데 안씨는 왜 최고로 제일 센 사람일까 그랬더니 안면 몰수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씨가 제일 세다고 그래요. 오늘 이 세성씨를 가진 분 시험에 들지 말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건 성격 나름이고 사람 나름이지 절대적으로 성씨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저 경기도 사람 아니면은 저 충청도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나름이다. 따라할까요? 사람 나름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새 마음을 리모델링하기. 새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리모델링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리모델링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리모델링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생각을 리모델링한 사람은 가장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 했어요. 따라할까요?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리모델링한 사람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에 가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피로 리모델링 한 사람은 늘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말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산다는 거예요. 찬양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 은혜가 있으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자, 그 다음 이 생각을 리모델링 한 사람은 자기 분수껏 살아가요. 따라할까요? 자기 분수껏 살아갑니다. 자기 분수라는 게 있어요. 분수껏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 분수를 넘어서면 안 되죠.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분수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신을 과대평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자기 분수껏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일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분수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려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 분수껏 사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분수대로 안 살면 문제 생긴다니까요. 성경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내 분수대로 못 살면 문제 생깁니다. 시작.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보세요. 이 바로 13절 바로 앞절 12절에 보면 거기 계명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명성을 사탄이라고도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고, 사탄이 저렇게 교만 떨다가 타락하게 되고, 사탄이 그냥 사탄이 돼서 쫓겨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계명성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왕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이제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아주 자기가 그냥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교만을 떨다 보니까 분수 이상으로 떨죠. 자, 사탄이든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든 간에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고 여기 감히 떠들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하고 교만하면요 오래 가질 않아요. 적이 많고 공격을 받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분수대로 삽시다. 내 모습대로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그것이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교만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저는 기분이 좋질 않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간 동안을 지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어땠고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하는데 그 자체가, 듣는 자체가 괴로워.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을 얻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맙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을 리모델링한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요. 따라할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 믿음의 분량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사는 거예요. 직분대로.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다, 내 것이 작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는 지식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9가지 은사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재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줘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신성남 목사에게는 신성남 목사에게 맞는 신성남 목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세요. 저 최 목사님에게는 최 목사님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강 목사님에게는 안 목사님에게는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크다, 네 것이 크다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섬기라고 주셨지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절대 여러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절대 교회 직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곳이 바로 로마서 12장인데 우리 본문 말씀 뒤로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세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면, 하나님께 어떤 은사 받았다면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교회 위기 질서 무너뜨리지도 말고, 항상 그 은사 가지고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라는 겁니다. 자, 그 10절로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어떻게 하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아, 이 직분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라. 그리고 뭘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해서 사랑하라, 우애하라, 존경하라, 서로 먼저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각을 리모델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이 리모델링 된 사람에게 평안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네 번째가 뭐냐? 생각을 리모델링 한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써 있어요. 아까 3절에 따라할까요?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생각을 리모델링 한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한다.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툼을 일으켜요. 부부간에도 누가 지혜 없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리모델링 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싸움이 빨리 끝날 텐데, 계속 싸우는 이유는 둘 다 생각이 리모델링이 안 됐어. 여러분, 형제 간에, 부자 간에, 이웃 간에 왜 싸웁니까? 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고 평화를 만들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그 사람의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세 가지, 이것만큼은 꼭 리모델링 해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첫째 뭐예요? 몸을,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밝고 아름다운 삶,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 더 행복하고 멋진 삶,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리모델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